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올 때는 양복 안에 반팔 셔츠를 입고 왔었는데 두 번째 계절을 명성교회에서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마지막이라 그래서 아쉽고 오늘 마지막이어가지고 머리도 예쁘게 보이려고 잘랐는데 자르니까 안 올라가서 더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가 잘 듣고 또 순종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라 우리가 배운 것들 복습하고 또 잠깐 실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있게 좀 빨리 잘 끝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방법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전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잠시만요. 지금 마지막 주인데 갑자기 지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전도를 하는 주체, 이 전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해볼까요? 전도의 주체는 누구죠? 그래서 사실 제목이 거두는 복음 전파가 아니고 거두시는 복음 전파였어요. 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우린 거기 가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말을 전하고 거두시는 것을 볼 거다, 경험할 거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거두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풍성한 복음 전파, 3단계는 누리는 복음 전파, 이 딱딱딱 복음 전파, 2단계도 얼마나 거두는 복음 전파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거둔다는 생각이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라임이라고 하죠. 이 운율이 좀 무너지더라도 거두시는 복음 전파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인 것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거두시는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왜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아무튼 네,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사랑에 붙잡혀서 순종하는 것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 자격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에 그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오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겸손함, 또 때로는 그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의한 회개. 하지만 내가 죄 지은 거에 하는 게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살지 못했네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하게 하신다니 기뻐하면서, 아무튼 그런 회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마이 스토리, 처음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기본적인 거지만 매일매일 마이 스토리가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막 가끔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설교 준비를 막 하다 보면 뭔가 마이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한테 막 10년 전에 있었던 군대 이야기, 15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이런 거 하고 있으면서 막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어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어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늘 이야기가 안 나오고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지? 여러분, 마이 스토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 사심으로 인해서
풍성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조금 있다가 또 실습할 때 마이스토리 또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화해의 말을 맡겨주셨어요. 당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리지 않기로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네.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붙잡혀 있고 먼저 맛본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좀 집중해서 먼저 전도하면 좋겠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우리가 평안의 인사를 전하거나 1단계 기억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명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나눴을 때 또는 2단계에서는 우리가 관계도를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기로 했었죠? 기도 제목.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서 그냥 딱딱딱 가서 기도 제목 뭐야? 이러면 안 알려주겠죠. 이야기 충분히 하시고 기도 제목이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고 그러면 한참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뭐가 하고 싶은지 뭐 이것저것 다 들어보다가 나중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인데요 사실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면 기도하다가 당신의 이름이 떠오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사건들 사이에서 얘기해 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기도, 행복이요, 건강이요, 뭐 요 정도 이야기해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특별히 기도 관계를 통해 물어보고 그 사람이 좀 호의적으로 대답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뭘 전해보면 좋다 이야기했었죠? 마이스토리. 이거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왕 우리가 한번 틀을 제공해서 반복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이스토리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실 마이스토리는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잘해보고 싶고 착해보고 싶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꾸 실패하면서 저한테 불안감으로 다가와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들, 마이스토리를 또 이렇게 전하면 좋고 그러고 나서 내 이야기만 전하면 되는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을 좀 봐야 된다. 우리는 계속 그래요. 뭔가 맡겨주신 이야기를 전하고 그 사람 반응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 반응 보는 거고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을 지금 어떻게 열어가고 계신가, 하나님의 지금 타이밍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쉬워요. 빨간색이 뜨면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기도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초록불도 쉬워요. 나 너무 관심이 있는데, 마이스토리 그런 거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오세요. 라고 초청을 하면 되고요. 애매하다. 마이스토리 듣고 났는데, 뭔가 애매하다. 애매한 상황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칼로 무자르듯이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사람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문전도를 하는데 사문전도는 이거다. 그래서 깨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렇게 세상이 망가지고 인간은 죽게 됐고, 이 힘든 세상에서 인간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다시 돌이켜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어디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들이랑 상담해보니까 의외로 하트에 가고 싶다고 얘기 잘 안 해요. 날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게 하는구나. 저쪽은 가고 싶지만 얘기할 순 없어. 뻗팅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설득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직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고 보내주면 되고.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이 이야기가 어때요?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혹시 없어요? 이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떤 친구는 좀 관심 있어요. 괜찮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런 친구들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혹시 열어가시는 것 같다 보면서 이제 그 친구들도 초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실습해보죠. 네. 다른 것보다 일단은 2분씩 해가지고 5분씩 드릴 테니까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보시고요. 서로의 기도, 우리끼리는 지금 당장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 제목이 요즘 뭐야,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바로 물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셔서 그렇게 하면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데 기도 좀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구나, 기도할게 하고 나서 마이 스토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사랑 한번 전달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분이 삼원 전도를, 오늘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 분에게 삼원 전도하기, 그 다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왼쪽 분에게 마이 스토리까지만 전하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실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쪽에서는 당신이 오른쪽 왼쪽이니까 해 막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먼저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한번 쭉 순서를 따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잘 짝을 또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살면서 지금까지 또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얘기 안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 짝을 맺어서, 그리고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셋이 한 팀으로 하세요. 그래서 한 분은 듣기만 하세요. 네, 부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때 아니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즐겁게 한번 실습해 봅시다.
네, 이번에는 만약에 3원전도 하고 계시면 마무리하고 넘어가시고요. 끝나신 분들은 반대쪽에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0초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그만. 네,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이 저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제 잘하는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걸 하면서, 나 잘 못한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마이스토리 하라 그러면, 내 거 뭐, 요거 가지고 무슨 마이스토리 이거, TV 나오는 것처럼 이 정도 막 간증은 있어야 어디 가서 마이스토리 하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만 마이스토리 할 수 있고, 잘하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왜요?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잘 배우고 있다고 박수 한번, 네, 하나님께 또 우리, 청년 아니시죠?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 잠깐 우리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주님께서 쓰시면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개가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내 못하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도 주님이 쓰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걱정이 되면 저도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하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 거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저도 여기 못 서 있어요. 어떻게 창피하게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없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실망하고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쓰시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관심 갖고,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지? 그러면 나도 주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집중하시다 보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초청을 해요. 아까도 저쪽에서 아마 지난주에 앞에서 시범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또 똑같이 좋아요 이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청에 응해서 오신 누군진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오기도 하고, 저도 그 이야기에 뭔가 동참해보고 싶은데요. 관심 있는데 오긴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3원전도 그냥 잠깐, 예를 들면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분 미리 보기를 먼저 탁 보여주거든요. 그거 딱 그런 느낌이지, 3원전도 그거 잠깐 했다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다 이해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우리도 가끔 이해를 잘 못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고 고백도 하고 저희가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막상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뭘 믿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아직도 잘 모르고, 그분이 창조주이신 거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7가지 기적 이야기를 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7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거지? 왜 오셨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어떤 일을 해오셨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를 전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뭐죠? 기적은 상식적인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말로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기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하고, 특별히 이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누가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7가지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에이, 안 믿어져요.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아까 3원 전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건 바로 그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전해질 때 사람들이 또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있는 이야기를 다 외워서 7가지 다 해야 된다, 다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전하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저를 만드셨어요. 저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이 중간에 나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나하나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기적 이야기를 전해서 창조주 예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이야기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때려박아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이 달성되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또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오래 다니셔서 잘 안 되겠지만 어떤 궁금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래요. 그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분이 그 하나님이시래요. 다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실 줄 알고,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지금 깨져 있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이런 거 안 저만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땅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안 궁금할까요? 아니, 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궁금할 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좋은 소식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이 땅에 왜 오신 거야?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세요. 세 번째도 뭐예요? 우리 기다리고 용서하는 그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신실하게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군요.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군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이야기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왜 노아 시대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모아지면서 전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전해주는 이야기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간 다음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 봐야죠. 물어봐야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이렇게 하셔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셨는데 당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아멘! 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보통 교회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세례받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고 반응을 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금 갑자기 이야기 나누고 뭐 하면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하고 싶냐면, 특별히 3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탕자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한 다음에 짝 있으시잖아요. 요런 것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각자 간단히 요약해 보세요. 각자 같이 교독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약해 보세요. 한 문장도 괜찮고 두 문장도 괜찮고, 요약이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5문장에도 괜찮고, 요약 일단 해보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마음에 와닿는 생각,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이제 전도할 때 그 사람과 나누게 된다면 어떤 점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 하라고요? 요약.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계속 생각하세요. 겁날 때마다. 자, 첫 번째로는 요약.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읽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느낌들, 생각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그런 걸 나누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간추려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도 있는데, 결국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좀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은가, 뭐 아버지의 사랑인가, 뭔가 어떤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성경 있으신가요? 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PPT로 미리 준비 못해서 성경을 한번 펴보실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사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사실 성경 못 읽을 때도 있는데 오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제가 먼저 11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멘. 또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너무 짧죠. 죄송해요.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쓱 눈으로 보시면서 짧게 요약 한번 같이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느낀 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전할 때 어떤 거 강조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2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각자 요약하는 거 힘드시면 두 분이 힘을 모아서 이야기 이런 거 같이 하셔도 좋아요.
네,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 말씀 보니까 이게 오늘 참 와닿아. 그리고 3분 더 드릴 테니, 한 2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전할 때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 그 이야기 2분 정도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더 하고 할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중에 이렇게 연락을 하시거나 한 집에 사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하셔서 전략 회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제 한번 해보니까 어때? 하고 서로 또 들어주기도 해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진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은 쇼핑을 해라. 뭐 어떤 이야기들은 뭐 영화를 봐라. 어떤 이야기들은 스스로 좀 노력을 해봐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 이야기, 이 진리, 이 이야기를 정말 그냥 아무 때나 시가 되든 때가 되든 또 되지 않을 때에도 그냥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도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8가지 이야기를 다 전할 수도 있고 전하는 중에 상대방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 내가 따를 뿐입니다. 그분도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같이 배우고 또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여기까지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 준비된 사람, 무슨 뭐 평안의 사람, 예비된 사람, 뭐 그냥 초청한 사람 이게 아니라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3단계 홍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전했어, 교회 왔어, 고백했어, 끝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명령하신 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무슨 말이죠? 그냥 고백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면서 다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자들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끝나는 게 저는 아쉬워서 그런지 이게 안 넘어가네요. 아무튼 네.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3단계에서 배우게 됐고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전했고 제자를 삼았고 그래서 본인만 전도하고 제자 삼고 끝난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아서 이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고 이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복음의 물결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성도로 된 이후에도 어떻게 해 나갈까 뭐 그런 것들을
3단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동그라미를 처음 보여드리면 기반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 중간에 사람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 같은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절반쯤에? 하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을 찾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렇게 가면서 있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3단계에서는 또 4주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렇게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받고 싶기도 하지만, 네, 오늘은 네, 이 정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은 따로 카톡으로 이렇게 부목사님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이나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 또 같이 고민하는 부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갑자기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책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도를 하기도 했고 실습을 못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근데 21절에 갑자기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쭉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고 화해의 말들을 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찾으세요? 저걸 찾으세요? 어금니를 꽉 깨무세요? 이 이름이 악무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